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다락방 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장도 굉장히 엄청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구구절절히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세상의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중요하고 복된 장이에요. 그분은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을 갖고 3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거 읽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별거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기도하면 떠올리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올리신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대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가 당신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선 개괄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기도라는 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당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발휘하여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중보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영위해 가셨어요. 어떤 때는 온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이 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기록도 자주 발견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록 때문에 새벽 기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차력사 출신인 길선주 목사님이 체력이 남아 돌아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이렇듯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호흡과 같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스승의 기도의 습관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스승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요한 웨슬레는요,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불쌍한 이들이 있다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낭망했는지. 그분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에요. 그 바쁜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고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갔어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렇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똑같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모님이 그러셨죠. 당신들은 우리 남편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듯 기도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렇듯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된 자의 긴밀한 대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분의 아들이 된 성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조잘조잘 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즐겨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종이나 외인들은 주인에게 함부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주인도 아들이 와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걸면요, 그것을 즐겨 듣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 때나 가서 조잘조잘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즐겨 들을 수 있는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디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이 있는데 그냥 본체 만체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떠세요? 기분이?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와갖고 뭔가 엄마 아빠한테 조잘조잘 얘기를 해주면 그냥 가슴이 뿌듯하죠. 그죠? 네. 그것처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정과 삶의 이야기를 터놓고 아뢰는 거, 그게 기도예요.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개혁주의가 바라보는 기도는 상당히 곡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마치 숙명처럼 여기고요. 기도할 필요를 유보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진영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교리를 배운 후에 기도가 더 소홀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정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 이행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일의 완성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까? 솔직해져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난 다 믿고 맡길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해도 별로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기기 위한 기특한 생각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약속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과연 그럴까? 진짜 완성이 될까? 이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불완전한 옛몸을 입고 있고 대적이라는 놈이 우리를 수시로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럴 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 맞죠? 하고 확인해 들어가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맞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신한다라는 믿음의 좋은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아뢰 때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때가 없어요. 나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라는 게 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주권과 권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는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는 기도하고 말씀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통로를 하나를 막아버리면 어디로 은혜가 내려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막혀있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한 거예요. 늘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성도의 기도는 자기의 요청과 간구로만 일관될 수가 없어요. 건전한 성도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그 목적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신앙의 성숙을 그 목적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보란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 짐 내가 대신 져줄게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차후의 문제예요. 아니, 나중에는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를 궁금해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나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내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바쁜 종교개혁가들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4시간 기도를 하고 일과를 다, 볼일을 다 봐? 그래서 잠을 줄였어요. 그분들은요. 따라서 아무리 황급하고 위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는 후에, 우리 아버지니까 다 아뢰야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앉아서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아랜 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선한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꼭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선한 유익을 가져다 줄 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는 데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다 공부하시고 난 후에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다 아시죠?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보시다시피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죽음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선뜻 이해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오늘 그 영광과 영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 교리의 완결편이라 해도 좋아요. 제가 이미 설명해드린 다른 장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1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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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자마자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얻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동사에 부정과거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오히려 부정과거를 써요. 헬라어 용법에서는요. 도대체 자기가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영광이라고 이렇게 단 2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쓰시면서 영광을 강조할까요? 12장에서도 역시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27절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어디에서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고 여기는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알아서 자기 이름 영광스럽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의 순종을 가리켜서 네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으므로 네가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예수가 지실 십자가를 겨냥하여 네가 또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잔인한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영광, 독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것이 가시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문화계 교인들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상태, 드러나 있는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내용은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해요. 원래 그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 독사는 견해 혹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paradox, orthodox에서 이 dox 뒤에 붙어있는 dox, dox 있죠? 그게 독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사는 견해,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독사가 올바르고 선한 견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위치와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가 그러한 선한 견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향한 칭찬과 명예를 나타내는 단어로 발전했으며 지위를 굳히다, 명성을 얻는다라는 말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빛나는 영예라는 의미와 하나님과 하늘의 것이 가시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둘 다 아우르는 단어예요. 영광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것이 인간 세상에 가시적으로 계시되는 것이라고도 쓰였고요. 거기가 11장 4절, 12장 16절, 23절, 13장 31절 등에서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칭찬과 명예와 명성, 빛나는 영예 이런 의미로도 쓰였는데 거기는 8장 24절, 12장 28절, 15장 8절, 16장 14절, 21장 19절에서 그렇게 쓰였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혼합된 상태로 쓰여지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나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61번이나 등장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잘 분별하여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 우리는 오늘 17장 1절에서 8절을 공부하니까 그 부분에 나온 영광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보자 말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4절과 5절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4절과 5절이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부분이라 제가 서론을 길게 보탠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고생 다 하신 후에 아버지 이제 됐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건 자칫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을 잠시 비워놓으셨던 그 시간들이 지긋지긋한 시간이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해요. 나는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어. 아주 지긋지긋했어. 근데 다 이뤄냈으니까 이제 빨리 다시 그 영광 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광이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 영광을 갖고 그냥 거기서 안 내려오면 돼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내려와서 그 고생을 하시냔 말이에요. 여기 4절과 5절에서의 영광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함의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죠. 그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등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죠? 죄인들은 당장 돌격하여 죽여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격하여 죽이기도 했어요. 공의, 사랑, 인내, 온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마구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나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 대우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견해가 올바로 드러난 상태, 그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올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가 되고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다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본체적이며 발산적인 그 영광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본체적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서 이 영광을 받아 반사적 영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어 여기에서 격발이 되어서 반사적 영광이 나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과 풍요와 모든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함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지점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를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격발되어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잘나는 거 빨리 나한테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자꾸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잔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면 이 반사적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발산적 영광을 내가 반사해내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가신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뭘 배울까요? 우리가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내 영광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인내, 사랑, 섬김, 용서 이런 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무릎 꿇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4시간씩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불쌍한 이들이 있다는 걸 나는 어디선가 들었다. 하루에 4분도 기도 안 하는 불쌍한 이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소식을 나는 많이 들었다. 여러분 4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솔직히.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호흡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 멈추면 죽어요. 그거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시간을 못 내실 것 같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한 20명이 방석 들고 이렇게 자기 기도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서머나교회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 집에서 하는데요. 뭘 해요? 핵인 개뿔이나.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함과 동시에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삶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들이 추구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선악 판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데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엉뚱한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죄의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시다시피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타락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고 그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였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그 얼굴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은 구약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곧 사라질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어요. 너무 눈부셔서 가린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게 송아지로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금송아지예요. 아피스의 암소, 하돌의 황소. 애굽에서 그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송아지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 또 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켜서 나를 이끌어준 하나님을 죽도록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 그러면은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형상으로 꺼내서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한번 형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송아지 안 만들 자신 있으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100% 송아지 만들어냅니다. 풍요의 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송아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박살이 깨지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니들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는 성령이 내려와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이들이 여전히 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송아지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돼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했는데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썩어질 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로마서 1장 25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죽하면 바울이 여기다가 아멘을 갖다 붙여놨겠어요. 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피조물들을 더 좋아해? 왜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난을 감수하며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여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감내하는 절대 순종의 삶.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제발 이 영광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낸 영광이 십자가였다니까요.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덜렁 우리에게 주고 가셨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는 그런 일이, 그런 순종의 삶이 반드시 격발되어 나오도록 해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됐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의 소원만 마구 뿜어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지도 않고 홀랑 나가버리는 거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로 지어져 가셔야 돼요. 성숙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오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광을 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그 앞에 납작 무릎 꿇는 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내 바람이나 내 원과 내 뜻과 어긋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 갖고 갈게요. 순종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대우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축구 한 골 넣고 영광을 돌립니다. 대종상, 여우주연상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여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광의 박수를 올린다고 해도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그런 걸로 채워지는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연합시켜 살게 하려고 만든 내 백성이 진짜 내 성품을 갖고 그의 삶 속에서 나처럼 살 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잘한다 내 새끼. 저 상태에서도 참네? 저 상태에서도 용서하네? 저 상태에서도 섬겨주네? 자랑스러운 거지. 축구골 100골 넣어도 그거 영광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가 좋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영광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릴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어떤 절대자를 부르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건 결국 자기의 배예요. 그걸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라는 그 한 단어로 지금 축약하여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의 문제 해결 거기에 창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섬기고 있는 거고 그의 신은 배인 거야, 배.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전부 뭐라고요? 아이스퀸의 부끄러움이래요. 부끄러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다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걸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영광으로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1등을 해야 돼요. 그럴 능력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내 영광이 되는지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20절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미뇨.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 행위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런 거 나한테 영광 되는 거 아니니까 갖고 오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꼴 한 꼴 놓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져오지 말라는데 그거 영광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지어져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계속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 영광을 토스해주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고난의 삶이 닥칠 때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죽였고 내용은 맞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틀려요. 나를 위해서 예수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나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 이 역사와 우주가 경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나는 외곽으로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에 깊이 젖어갖고 항상 그 수레바퀴의 기하학적 축에 나를 끼워 넣어요. 나를. 아니라니까요. 나는 자꾸 티끌이 돼야 돼요. 나는 자꾸 배설물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게 우리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고난이 있어야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에서 하나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야 거기에서 참음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낼,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드러낼 사건들이 닥쳐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죠. 예,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고난으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죄가 싹 사라져 버렸을 때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난으로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이 죄를 불로 싹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의 삶이 이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인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한국에 있는 저의 그 영적 동지인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10개 이상의 우량 기업을 운영하시던 재벌이셨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급기야 저 시골에 있는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몇 주 후면은. 그러면서 이제 짐을 정리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밥그릇, 신발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저한테 나눠줄 테니까 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수천억 캐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누렸던 것을 다 포기하고 월세방으로 이사가게 될 때 그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분과 통화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씩씩해요. 너무 용감하고 너무 당당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200평짜리 집 안에 구석구석에 명품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걸 이렇게 누리고 살았다라는 게 부끄럽더라. 그렇게 없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 내 주위에 그렇게 많았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이걸 꽉 채우고 살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셨다라는 걸 자기한테.
그래서 그걸 다 비워서 지금 전부 나눠주고 때로는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만을 꼭 붙드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참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섬김이 나와요. 저도 제대로 된 밥그릇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맨날 짝도 안 맞는 국그릇 밥그릇에 밥 먹다가 세트로 한번 먹어보게 생겼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피어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저 재벌이었지만 이제 월세방으로 갑니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일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이 다 예수께 돌아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거 하나가 너무 행복해갖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앉으면 기도해요. 앉으면 기도. 앉으면 설교 CD 틀어놓고 앉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풍랑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빙긋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같은 풍랑을 겪어도요 조난당한 사람과 구조대원은 얼굴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풍랑인데 빠지면 다 죽어요. 구조대원은 헬기로부터 연결이 된 밧줄을 옆구리에 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건져 올리고 휘파람도 불고 그러는 거예요. 아래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은 사색에 대해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여러분의 허리를 감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거기 안 빠져 죽습니다. 왜 풍랑 속에서 마치 조난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신데 그게 성도의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그걸 고민하는 진짜 선원화 교회 교인들이 좀 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